봉독드린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린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엘리야 대단하죠. 기도하는 생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은 그때부터 성화는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또한 삼일체전 하나님을 뜻한다. 언제든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를 통해 영구원의 은혜를 입어 성화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종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성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시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성화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이 성화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성화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육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고 했습니다. 죄된 성품, 악한 성품, 타락한 성품. 오늘 들은 말씀은 죽은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곳에는 이 마귀가 사망을 지배하고 있다. 마귀는 철저하게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죽이는데 그일만 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멸망시킨다. 또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복종하지 않으면, 말 듣지 않으면 죽인다. 실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마귀질하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그 사망을 이용해가지고 필경은 죽게 만드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음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음부가 함께합니다. 음부라고 할 때는 유리하는 처소라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유리하는 처소, 방황하는 처소다. 예,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무서운 것은 죄를 쏘는 거예요. 벌이 침을 쏘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죄를 쏘는 거예요. 사망은 오직 그것만 합니다. 사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유리하는 것도 강하고 죄 짓는 것도 강하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을 일으킨다 그래서요? 온갖 나쁜 짓을 함과 동시에 정과 욕을 일으킨다. 탐욕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왕노라는 모든 악한 것들은, 원수들은 철저하게 죽게 만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필경, 종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게. 육신에 속한 옛사람과 몸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육체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몸이었습니다. 지금도 육신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전에는 목적이었고 지금은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사망도 수단에 지나지 않고 과정에 지나지 않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목적이고 아멘? 사망이 종국이고 사망이 영원하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가 하나님 은혜로워서 일어났습니까? 사망이 목적이고 사망이 영원한 종국이었는데 지금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사망이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이다. 한편은 우리 손안이다. 전적으로 사망이라고 할 때는 상실입니다. 무능입니다. 허망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일전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망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죽음, 그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끝난다. 그게 아닙니다. 상실입니다. 상실, 무능,
무능이라도 전적으로 완전한 무능이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다. 하나님 은혜라고는 전혀 없다. 허망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은 결코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하고 공허한 그는 사망의 손은 죄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슨 메시아를 의지한다? 사망은 참 메시아를 의지하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정치적 메시아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망의 왕로를 하면은 엄부도 역시 왕로를 합니다. 그만큼 공허하다. 그런데 유리한다. 떠도는 겁니다. 떠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죄의 종욕을 채우고 싶어서 그것을 못 채운 것이 원한이 맺어 있다는 뜻이라. 우리 조상들 그 표현을 참 잘하는 겁니다. 아멘? 죄의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이를 갈고 있고 원한이 맺어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하든지 간에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함께해서 교제하며 그 탐욕을 그 정욕을 충족시켜야만 소위 직성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대상이 정체적 메시아, 사람에 대해서 굶주리며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며 또 필요한 것을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자신의 정과욕을 충족시켜서 그것으로 일시적인 만족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만족은 있어서 없는 겁니다. 또 배가 고픈 겁니다. 더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을 멸망시켜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불행이 있게 초래되고 멸망이 있게 돼 결국은 초래하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또한 무능해서 일평생 사망의 공포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어 종로를 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결국은 육체 버리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발부동치는지 모릅니다. 곧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강팍한 고집. 지금 우리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자기 성질이 고집이 있습니다. 강팍한 아주 못된 기질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살고자 하는 거, 사귀고자 하는 거. 거기서 또한 모든 나쁜 짓을 당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고 역시 정치적 멸세합니다. 돈에는 자를 쫓는 겁니다. 돈을 쫓는 겁니다. 실력을 쫓는 겁니다. 지혜를 쫓는 겁니다. 권력을 쫓는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이 정체적 메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강하게 되어서
내가 강하게 되어서 내가 돈만 있으면 강하게 된다. 부자다. 그러면은 살릴 수가 있다. 나도 살 수가 있다. 정치에도 마찬가지다. 권력만 있으면 살고 살릴 수가 있다. 사망의 세력이 있는 곳에는 인간이 한편은 자기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정과 욕을 위해서 살지만 또 한편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자기 의가 경박하고 교만하고 고집될 수가 없는 그 바로 인간성입니다. 육신입니다. 그 인간성을 갖고 있으며 그 인간성은 계속해서 가중될 뿐이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소원입니다. 돈의 우상을 여겨 기도하는 겁니다. 돈아 제발 내게 좀 와달라. 부자여 날 좀 도와달라. 오직 정체적 묘사를 쫓아서 그것을 획득해서 자기가 강하게 되어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 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어미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아직도 겁나면은 엄마 명령 다 지켜 행하겠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다고 고백하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무능합니다. 그들은 약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은 겁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정치적 메시아의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천사와 선지자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면서도 선택된 백성인데도 우상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무능해서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생떼를 부리면서까지 부모를 의지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기도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떼를 부리는 기도를 하면서 충족시키려고 수고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하고 손주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의 사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육체와 그 정욕을 위할 뿐입니다. 육신과 육에 속한 옛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육이 살 동안 모든 정욕을 충족시켜야만 되는 여기에 또 불행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애정이고 탐욕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의무감이 그렇게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습니다. 성품이 또 그러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곳에는 오직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화가 있는 겁니다. 화가. 일불이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일수록 충동적인 사람일수록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
믿음 없는 겁니다. 연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노인도 불행합니다. 죽은 자로 되는 거, 죽은 자. 그저 밥만 주면 좋다. 그저 가족끼리만 해주면 좋다. 죽은 듯이 강한 마누라에게 순종하고 아들들에게 따라 그냥 순종하고. 의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실컷 먹게 해주시고 소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모릅니다. 그저 망할 줄 모르고 또 많은 구박하고 말해요. 잔소리하고. 그런 노인이 되는 남자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영원한 멸망이 이미 작정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망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 오직 참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공로는 이 사망 권세가, 또 사망 권세가 있는 육신, 또 사망의 종이 된 옛사람 몸 영원히 십자가 멸하시고 못 박으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역 또는 구원사역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신기해요. 십자가 공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아멘? 죽은 나에게, 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예수님이 너희 육신과 너란 자아와 옛사람과 육체 일체를 십자가로 멸하고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의 선물을 주님이 그러하셔서 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갖게 하셨고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있지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다고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연약함은 죽음입니다. 허망입니다. 상실입니다. 포기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성품이 여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깨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살았다는 겁니다. 격파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오늘 즐기자. 완전히 사망의 종이 되어 있고 사망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귀찮은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 믿을 필요도 좀 없는 겁니다. 지옥 가봐야 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놀랍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망하에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성령 친례의 역사가 있게 되고 칭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중생하는 사람, 세 사람, 심지어는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교회 역시 사망의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신기하시게도 사망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을 때는 사망의 노예였지만 죄가 의인이다 할 때는 사망에 처해 있다. 아멘. 사망에 처해 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또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고난, 연약한 고난, 사망의 고난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우리는 성화를 위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먼저 은혜 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산제사로 바쳐야 합니다. 은혜 입은 것, 특히 구원받은 것, 새 생명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이제는 몸도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도 은혜의 선물이 됐습니다. 다 바칩니다. 그걸 바치지 못하면, 그러한 자세로 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망의 노예가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겁이 나서 못 바친다는 겁니다.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네 생명을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네 생명을 내 장중에, 내 안에 감추고 있다. 감추고 있다.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전적으로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숨기시길. 있는데 하나님이 감춰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여길 안 한다셔니다. 아멘?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새 생명 내가 감추고 있다. 여전히 죽은 것을 여기를 안 한다 점입니다. 생명 없으면 죽은 자가 되니까. 그래서 연약해서 육신과 사망에 속한 옛사람과 몸으로 인해 영적, 육적으로 사망의 고난을 겪는 은혜, 바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망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겪는 고난, 은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것이 네게는 뭐 어떻게, 네게는 유익하다. 내가 은혜를 다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은혜를 여기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면은 바야흐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믿음의 실현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자라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사망, 전적인 연약, 무능에 처해 있으므로 행함 없이 행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행함이 있습니까? 행함 없이 그리스도에게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더 잘 맡겨버리는. 아멘? 전적으로 이 마음이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자세. 성화합니다. 온전히 맡겨버리자. 완전히 맡겨버리자. 그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현이 내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기도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성화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광야 유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고 연단이 되고 가나안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탈출하는 중에서도 기도를 하고 연단이 되면서도 기도를 하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서도 기도하고 전쟁 끝나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있으면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데 이제 충분히 연단이 됐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할 것이냐.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입은 것을 사용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단이 되어서 완전 무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답도 그리했습니다. 믿음에서 육신과 옛사람과 육체가 정복이 돼 성화가 되면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것과 그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맡기신 것과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자주 들어드는 대로 제발 아이가 되면 점진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그러면 아버지와 돈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밝히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내게 이미 어떻게 하시기로? 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가 복이 있다는 소리 너도 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금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산뜻을 드리고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이 되어서 은혜의 고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계속되는 겁니다. 곧 믿음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재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 죄의 남은 권을 채우는 은혜를 입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심과 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이 잘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은 진심이 됩니다. 전심이 되어가는 겁니다. 응답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참 잘 되는 겁니다. 이미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약해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기도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성화는 적극적입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는 항상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돼 성화가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응답이 됩니다. 아직 보이는 것으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줄로 여기고 또한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미 내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그 행위는 바로 응답된 능력입니다. 응답된 은혜입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그랬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알고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제자를 또 믿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치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이 사람 낫겠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과 함께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참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기를 밤낮으로 믿음에 자라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지 못하면 상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함께 교회, 집안, 이웃, 민족, 세상 사람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편은 제시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무능해. 항상 자신은 무능하다고 얘기를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불가능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능해 그들에게 범한 모든 죄와 원수된 것을 시인합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자신이 강하면은 죄를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선만을 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능하게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범한 모든 죄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담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있다. 담이 벌써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시인합니다. 아, 이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에게든지 범한 죄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든 동물에게 지은 죄든 피조물에게 지은 죄든 누구에게도 지은 무엇이든 지은 죄든 간에 지으신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됩니다. 용서를 함께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것을 맡겨버리는 믿음과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에는 먼저 여러분들 마음과 행위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지만 자신이 범한 그 사람에게 범한 죄를 먼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행동으로 그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나에게 범한 죄를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동일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 나는 저 사람의 죄를 결코 용서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게 되면 그건 끝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용서받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를 못합니다. 봉사가 불가능합니다. 섬기는 게 불가능하고 도와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하나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것.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역시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여 제발 가족 구원시켜 주소서. 가족의 이런 문제죠. 주님 부탁하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들이요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맡겨버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기 때문에 칭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접수하시는 겁니다. 오냐 알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에 항상 오냐 알았다. 칭의를 획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칭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녀가 이웃이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너는 그래라.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 오히려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지경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 죄의 유고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그들을 위한 소원을 믿음의 실현과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되면은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니까 겸손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동령하는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제사장, 가족, 사회, 나라, 세상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원한 성도가 됩니다. 이 짊어지는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없고 짊어지는 겁니다. 악을 짊어지는 겁니다. 핍박을 짊어지는 겁니다. 참,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 걸 그냥 짊어지는 겁니다. 영적 및 육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응답이 되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가족에게 범한 죄를 용서 구하고 주께 예로서 가족에게 범한 죄를 용서 구하고 주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범한 죄 여러분들 용서를 먼저 구하세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자신이 연약해 가족을 도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서로 원수가 된 것. 왜냐하면 약하면 죄를 범하고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틀림없이 죄사함과 성령 칭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마음과 행위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게 범한 죄를 용서함으로 자유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 소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와 간구로서 구할 것을 응답되기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에게 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율법으로 자기 의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해 죽음의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성화가 돼 오직 겸손히 주님 말을 믿고 바라보는 것과 함께 쉬지 않고 간절하고 전심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는 무슨 사소한 고난과 소원이 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죽음의 고난이라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려도 죽는 사람이다 그랬지요. 그 사람 입장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사소하게 여기면은 여러분은 매정한 사람 되는 겁니다.
동정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야 칭의가 있고 응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성령께서 실현하심으로 응답이 된 줄로 여기고 응답이 된 행위와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행동이 꼭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와가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에게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구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 그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율법과 육으로부터 자유하며 사랑하고 소망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화가 되면서 믿음이 없거나 약해 두려움, 염려, 의심하거나 정욕을 위해 기도하거나 먼저 자기를 앞세우거나 그리스도를 정치의 메시아로 여겨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합시다. 믿음이 있고 성화가 돼 역사하는 힘이 많아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또한 기도할 제목이 많고 응답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하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천국 갈 자, 상을 얻을 자, 진정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쉬지 않고 죄를 범하는 육신이 옛사람이 죄의 몸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이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능히 정복하고 능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또 하나님의 전신 겁주가 우리의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원수는 더욱더 사랑할 수 없다. 우리 행함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생명의 왕노라는 은혜를 입읍시다. 기도가 호흡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나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해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 다 받은 진정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화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필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항상 정체적 메시아만을 의지해서 능력이 있어서 살고 살리고자 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바로 나 자신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충동적입니다. 특히 위기의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조급한 세력,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지하는 그 믿음, 비대적으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갖기는 사상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리는 저주가, 무서운 불행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옵니다. 내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닌지 두려워 떨면서 살필 수 있는 은혜를 꼭 있게 하옵소서. 무섭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정성화가 불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알게 하셔서 영원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께 하소서. 먼저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죽음의 고난에 참여 가져줍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저희들 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지경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입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그리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는, 행함 없는 믿음을 갖기만 하는 그 은혜를 주고자 하시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셔서 주고 계시오니 이 노란 은혜에 꼭 참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